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하시나요? 예, make room. 그렇죠? 그래서 이 make room은 물건들로 꽉 찬 그러한 비좁은 방에 공간을 마련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make room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프라이드, 영광, 무거운 짐, 또 거짓, 의심, 또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비우는 그러한 것, 그것이 make room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룸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늦게나마 예수님의 룸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룸이 그곳에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룸은 손으로 지은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거하시는데 어떤 룸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에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그러한 룸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 메이크 룸은 일생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방 청소하듯 매 순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어지럽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일이 메이크 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사실은 메이크 룸 2라고 제목을 정했었는데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백만송이 장미로 바꿨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좋죠? 기억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보 보시면서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제목이 인상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으면 거룩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실 수도 또 머물러 계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내쫓는다 하더라도 남겨놓아야 할 또 다른 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백만송이 장미가 피어나는 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에 요약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make roo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make room 2는 무엇을 위한 make room이 되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메이크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룸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위한 룸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룸이 여기 가득 있는가, 그리고 이웃을 위한 룸이 있는가.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룸 때문에 생깁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룸 때문에 생깁니까? 이웃을 위한 룸 때문에 생겨요.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저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룸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대부분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이웃을 위한 룸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한 룸을 만들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웃을 위한 룸을 만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메이크룸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메이크룸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행위적인 문자적인 순종이었지,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룸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 마음에 이웃을 위한 룸이 있을 리는 없지요. 이웃을 위한 룸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한 룸이 마음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제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위한 룸이나 이웃을 위한 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룸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위한 메이크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근데 이웃을 향해서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향한 룸이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한국에서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도 전광훈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가 그 자리에 남아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이웃을 향한 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지언정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 마음에 이웃을 위한 룸이 넉넉히 있는 교회 성도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썩은 것은 썩었다고, 어두운 것은 어두웠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지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지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이웃을 위한 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세상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넘게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룸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룸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이크 룸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은 참 이런 면에서 복받은 것 같아요. 참 잘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이번에 또 우리 노장로님 장례식 때도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서 내 일처럼 돕는 것을 보면서